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떤 세례와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음에 알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네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고, 아멘, 아멘. 평안하고, 아멘. 그다음에 부유하고. 아멘. 네,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세상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복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런 복 외에, 이 복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좀 전에 언급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풍요롭고 이런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그 외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복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의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지를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의 아담과 하와는 인간적인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오로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뭐 엄청 많은 교회 아니잖아요.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은 몇 분인데요. 매일같이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몇 분 안 계신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안 힘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정말 다 힘든 존재.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건강 문제도 있고, 뭐 물질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한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해. 그죠? 여러분이 자녀였을 땐 잘 몰랐지만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어렵고 힘겹고 막 그래요. 자식들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어? 초등학교 갈 때 가고 중학교 갈 때 가고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 대학 가고 남들 취직할 때 취직하고 남들 시집장가 갈 때 시집장가 가고 아주 이게 극히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들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우리 아들 아무개, 우리 딸 아무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 대학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는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요. 큰아들이 46인가? 작은 아들이 44인가 그래요. 그런데 46 된 큰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뭐 장가를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장가를 안 가면 시집을 안 가면 또 이게 걱정이야. 장가 때가 돼서 장가 가고 때가 돼서 시집 가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정말 큰 효도야. 예. 부모님들은 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녀잖아, 자녀. 새벽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들, 아무개 권사님 딸 좀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럼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죄예요, 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아무 근심 없고 아무 염려 없고 아무런 문제 없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인간이 파괴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찾아오는 게 죽음이고 질병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감싸야 될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아픔이잖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죄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네. 이제 봄이 돼서 이 앞에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이제 꽃잔디를 벌써 한 2년 전에 심어놨는데요. 그게 이렇게 예쁘게 막 번져서 너무 예쁘게 됐어요. 거기다가 올 제가 3월 달에 열심히 밑에 페인트로 청록색 페인트를 막 칠했어요.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촌스러운 색을 칠했냐고.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운 색을 칠했냐고. 그래서 이제 불러야 돼요. 와서 봐라. 이유가 있다. 지금 여러분 꽃잔디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 깊은 뜻을 몰라.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아주 여지없이 나무들이 잎을 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이 좀 있으면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겠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나무의 뿌리는 살아있어서 내년 봄이 되면 다시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네. 우리의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봄이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하나 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해결돼야, 그래야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금 열매를 맺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죄가 우리 인생의 뿌리예요. 우리 문제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문제라는 열매는 계속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문제, 고통이라는 문제, 걱정이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뿌리를,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가장 큰 죄를 해결받으면 우리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인간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과 육이 분리된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형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형벌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영육이 분리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품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천국이냐 지옥이냐, 형벌의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형벌의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 복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로 인하여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분리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이 분리되는 그러한 육신적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 번째 죽음의 문제, 형벌의 죽음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최근에,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다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때 모여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찬송할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찬양할 때 막 음치잖아요. 그죠? 박자도 놓치고 음도 못 잡고 막 이러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우리 자매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꼭 붙들고 찬양을 해주잖아요. 안 하면 저는 어, 저와 여러분은 다 틀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기뻐요. 네, 찬양은 잘 못해요. 막 찬양 잘하는 분을 보면 엄청 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하는 그 일이 기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저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웬만하면 10시 40분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10시 40분까지 오시면 좋겠어요. 20분 정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감사하고 기뻐요. 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막 요즘에 새벽은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고 저 혼자 여기 서서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설교를 열심히 해요. 저희 집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혼자 저기 앉아서 저희 집사람 평생 제 설교를 들었으니 제가 아 하면 무슨 말 할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예,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건 함께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어떤 복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존재를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첫 번째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자녀들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퍼주었잖아요.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는 내게 있는 거 자식이 다 줘요.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꼭 지켰다. 죽기 직전에 줘라. 그래도 죽기 직전에 주잖아요. 누구한테 줘?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줘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요. 그런데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경우가 그게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어쨌든 어떤 뭐 귀신에 이렇게 접신한 무당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너 미래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귀신의 도움이 유용하냐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세 번째 존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호숫가에 살고 있던 찰스 시니어라는 사람의 집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3명의 자녀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오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남편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태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염치는 없습니다. 제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염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도가 끝났는데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하면서 부른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붙들이.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송이 다 끝나가는데 저 멀리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다 집들이 여기 살고 다 붙어 살잖아요. 그죠? 이웃이. 미국은요. 이웃이 이 집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이 이웃이에요. 여기 한 집, 2킬로 떨어진 곳에 한 집, 5킬로 떨어진 곳에 한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이웃이 배를 끌고 오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거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거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는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확실한 미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미래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분리된 이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복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죽음 준비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영원히 사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영원히 못 살아. 며칠 전에 미국에서 로켓을 쌓아 올렸잖아요. 로켓이 막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뺑뺑 돌다가 갑자기 달 있는 데 가갖고 여기 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달로 가는 게 아니라 로켓을 쏘면 지구를 이렇게 돌아요. 뺑뺑뺑뺑 돌아요. 몇 바퀴를 돌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달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갔다 온 거예요. 로켓을 쏴갖고 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달 방향으로 바꿔서 이렇게 달의 뒷면까지 다 보고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오는 거를 막 중계 방송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계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켓이 지구를 몇 바퀴 돌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달로 가서 달을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와서 로켓이 머리가 분리되고 막 낙하산을 펴고 해서 떨어질 장소까지도 다 과학적으로 다 계산이 끝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 떨어질 거 알고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얼른 데리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했어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영원히 살진 못하거든요.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 성도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 안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하고 이 세 가지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내 것으로 간직하고 평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평생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또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인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